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봄이 됐습니다. 오늘 3월 24일 수요일 예배도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주제는 착함에 대한 이야기, 선한 행동을 하라, 선을 행하라.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40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시편 37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암기해두면 좋겠죠.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들만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절, 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악한 사람이 막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세잔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30편 9절 10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잠시 후에도 악인은 없어질 것이다.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라. 그럼 먹거리가 있다라는 거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께 맡기라 내기를 그럼 그가 이루어 주시고, 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 똑같은 사람들이죠.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아픔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뭐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율법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나 온유한 사람들이나 악인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사람,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계속 땅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끊어질 것일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또 주의 복을 받은 자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영영 일어나지 못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혹 자기 때에는 조금 뭐 그 빛을 못 본다 할지라도 그 자손은 그 선한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막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할 거 없어요. 결국에는 망해요. 사필귀정이에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그냥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인내에 대한 것.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어 뿐이다. 기억해야 돼. 좋은 말씀이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고 열받다 하지 말아라. 악인들은 의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떤 악을 저지르고 그들이 받을 심판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악인이 받을 심판. 악인은 칼에 빼앗겨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이건 진짜 악인의 행위가 악하죠. 칼을 빼어서 활로 막 궁핍한 자를 막 괴롭히고 정직한 자를 막 죽이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이 빼든 칼이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들고 악한 사람이 막 설치고 난리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악인이 막 세력이 너무 커요.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의 무성은 같지만 근데 내가 지나갈 때 없어져서 막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잔에서 뭐 그냥 말라버릴 것이다라는 거죠.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악인은 그럼 어떻게 되고 의인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고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그들은 환난 당할 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나라도 풍족하고 악인들은 그렇지만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 뭐 풀같이 세잔해질 것이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온전한 자를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 미래는 평안이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이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완전히 대조적이죠. 의인과 악인. 의인들은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느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져 주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결국엔 의인은 승리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본문을 좀 봤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 시편 37편 통해서 악한 자들의 일시적인 번영을 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 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라.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악인의 형통만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채소처럼 금방 시들어 버릴 거고 결국 뿌리째 뽑히고 악한 자들의 끝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고백한 내용이 시편 73편 외우기 쉽죠. 아까 37편 했는데 지금 73편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막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악인이 막 형통한 것을 보니까 악인이 막 너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막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열받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러면 뭐 죽을 때라도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보통 우리 너 죽을 때 보자 지금은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너 죽을 때 고통스러울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막 힘이 강건해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럼 나 착하게 사는데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애쓴 보람이 뭘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3절 14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도다. 야, 나 정말 깨끗하게 하고 정말 죄 없이 살았는데 이거 좀 헛된 거 아니야?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깨끗하게 살아도 그럼 막 살아볼까? 뭐 화내고 싶을 때 막 화내고 막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고 감정대로 살아볼까?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내 모습에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으니 악한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하는지 결국 악한 자의 끝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악한 자는 파멸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악한 사람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그 얘기는 악몽에서 깨어나 보니까 악한 거 흔적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고 악한 사람 때문에 나도 더 악해지지 말고 그래도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죠. 착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착한 사람을 찾아야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이 뭐 잘못해도 야, 네 애비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선한 일을 행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상품으로 살면 안 되죠. 상품은 뭐 좋은 건 나쁜 것도 있고 뭐 중고도 있고 새 것도 있고 신상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상품이라는 건 비교가 가능하지만
걸작품 같은 건 비교 가능하지 않죠. 오래된 작품일수록 더 값어치가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 30등도 할 수 있고 300등도 할 수 있지만 3년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예, 짐승 수준으로 살면 안 되죠. 이건 사람도 아니죠. 돼지가 더 아픈 돼지를 위해서 자기 밥그릇 양보하지 않습니다. 착한 돼지 없어요. 배부른 돼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짐승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착하게 산 사람들의 예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 로마의 백부장, 종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가 아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 중에 아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평행본문이 있는데 사랑하는 종,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게 한 가지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특급 칭찬을 하시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열심히 사는데, 뭐 공부를 하고 돈을 번 것도 다 자기를 위한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은 일단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종이 병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마음이 선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한번 보면 10년이 흐른 후에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형들이 다시,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 있었지만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근데 형들 만나자마자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이 한마디로 인해서 왁스란이 딱 끊어지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착한 요셉이죠. 우리는 이런 억울함이 있었으면은 복수하려고 했을 텐데, 분을 했을 텐데, 근데 악순환을 끊어버려요. 좋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3장에도 보면 블레셋이 그일라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그일라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다윗도 그때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가서 도와주면은 사울왕한테 자기의 위치가 탄로나기 때문에 그일라를 돕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하나님께 질문하죠. 사무엘상 23장 4절 5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 그일라 사람 도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또 네 손에 내가 넘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의 가축들을 끌어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내가 문제가 크면은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쫓기는 신세였었는데 다른 사람들 도와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일라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단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목숨 보호하기 위해서 그일라 사람을 못 본 척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안에 유혹이 있을 때 못 이기는 척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잠시 동안은 편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생존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궁궐에서 왕자로 사는 게 더 낫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왜 졌겠습니까? 사명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 잠깐 들렸을 때 한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 다 부어버립니다. 근데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야,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런 사람은 비싼 값에 값을 팔아도요 가난한 사람 절대로 안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을 하시죠. 제자들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옷값을 깨는 게. 근데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공감을 하십니까? 이 제자들의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이 여자의 예수님이 하셨던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여자의 행동이 제자들의 생각처럼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옥합의 가격이 나오는데 300데나리온,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사람이 돈을 벌어야지만 버릴 수 있는 그 돈을 한 번에 깨잖아요. 참 이거 단 한 번에 부어버리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게 낭비인가 좋은 일인가? 제자들은 낭비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발에 부은 300대노에 되는 엄청난 향유를 부은 뒤에 바로 그 뒤에 그 14절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세상에 팔아넘기기 위해서 은 30에 협상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야, 내가 예수를 얼마에 넘겨주려 하느냐? 그들이 은 30 그렇게 얘기를 해요. 300대 30이죠. 300데나리나 되는 엄청난 가격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을 그 여인,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었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앞뒤로 이 말씀을 말씀하면서 옥합을 깬 여인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배반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 설교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보면은 종말의 때 양과 염소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생명과 영생 이렇게 지옥으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것의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선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한테 야, 내 말이 맞아.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에게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되었을 때 30절 31절에 보니까 강도 만난 제사장이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러면 안 되죠.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돌봐주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레위인 제사장 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간 사람이 있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불쌍히 가서 가까이 도와준 사람이 선한 그 이름이 붙을 자격이 있죠. 예수님 율법학자들에게 말을 했죠. 10장 누가복음 10장 36에서 37절 내 생각에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사람의 한계가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의 한가해서 시간이 많아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가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 도와주는 일이 근데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착한 일을 했죠.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 시간적인 손해가 있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또 죽은 다비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여기 선행과 구제하는 일 많이 했다. 다비다는 착한 사람이었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런데 그 다비다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삶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죽음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비다는 삶의 열매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이렇게 착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9장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르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여자가 착한 행실을 했었던 것, 과부들이 옷을 입히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요.
그 기도해야 될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능력이 나가서 다비다 일어나니까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이 됐을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했고 떡을 떼며 교제도 많이 했고 칭찬 듣는 교회였었는데, 근데 소문에 그래 소문이 각처에 나면은 칭찬 듣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칭찬,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재능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사실 재능 가진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이 있는 사람이죠. 선행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실력이 있으면은 감탄만 하고 아이 재수없어 그러는데, 여기는 감동을 주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자주 보면 돼요.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그를 의지하면 이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내 문제 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문제입니다. 무게의 문제도 아니에요. 뭘 잘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면 잘 볼 수가 있고, 들으려고 하면 가까이 가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백성을 건져 전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리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들려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죄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멀리해졌습니다. 성전 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아예 주저앉은 분들도 있습니다. 모멘텀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모멘텀 뭐예요? 관성의 법칙이에요. 가속이 떨어지면 다시 힘을 내기가 되게 힘들어지는데, 이미 가속이 붙은 경우에 계속하면은 거기에서 성장이 있다라는 거, 회복이 빨리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베델로, 다시 새벽기도로, 다시 가정예배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고 길리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을 채워져서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사람이 이제 착해지기 위해서는 참으라라는 거죠. 시편 37편 7절 8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지라. 그리고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사는 길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불평하지 않는 거, 화내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면 결국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내는 과정의 싸움이고, 인내하면 과정 중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 축복 가운데 하나의 또 열매는 인내입니다. 세상에 장애물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으로 인하여서 그 장애물이 제거되지는 않고요.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는 약속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인내는 미래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착한 열매를 보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악인 살되는 것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의지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여호와께 길을 맡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십시오.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직 악을 기뻐하며 잎이 무성한 것 걷지 않도록 하나님 한번 이렇게 쫙 불면은 다 이 모든 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결말이 분명하게 있어요.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결국 악인의 활은 부러지고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고,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버림당할 것이고, 그러나 의인은 정오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자손들이 걸식함을 면할 것이고 환난 때에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말씀 안에서 살아서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그리고 선인은 다 끝이 있어요.
악한 것도 끝이 있고 선한 것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끝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악한 끝도 있고 선한 끝도 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의인으로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